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이 om을 인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동안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유언과 같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함으로써 이별을 준비하십니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16장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 고별 설교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강조한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당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마지막 유언과 같은 고별 설교에서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세상을 하직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건 아니겠죠. 사람은 죽음 앞에 자신의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겸손을 배우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인생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마 절실하게 느끼고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할 것 같습니다. 저도 만약에 그와 같은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면은 흔한 말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라는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저로서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당부의 수준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계명이라고 했어요. 새로운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고별 설교의 첫 단락에서 새 계명으로서 서로 사랑할 것을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별 설교의 마지막 부분인 16장 후반부에서는 이제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28절입니다. 나는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왔다. 나는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 그리고 고별 설교의 진짜 마지막 부분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이곳에서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이제 곧 자신이 홀로 남겨지게 될 것과, 둘째는 제자들 또한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우울합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남게 된다는 사실, 제자들 또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좋은 얘기가 아니잖아요. 앞으로 어려운 일이 닥칠 것이다. 고난의 순간이 찾아올 것이다 라는 다소 우울한 이야기를 예고를 하십니다. 그렇지만 이 구절들을 잘 살펴보면 반전이 있어요. 비록 제자들이 예수님을 홀로 두고 떠날지라도 예수님은 결코 홀로 남겨지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신 후 남겨진 제자들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듯이 제자들 또한 환난에서 이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용기를 가지고 담대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오늘 설교에서는 이 유언과 같은 의미의 고별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이 두 가지 당부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인 여러분이 만약 그와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될 때 과연 그 상황을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실제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과 같이 때로 홀로 남겨진 상황을 맞이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나는 혼자다라는 경험을 적어도 한 번 이상은 했을 것 같아요. 나는 언제나 누군가 함께 있다라는 정말 즐거운 삶을 사십니까? 꼭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이 있다 할지라도, 부모가 있다 할지라도, 또 배우자가 있다 할지라도, 또 늘 나를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여러분이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그런 외로움을 느낄 때가 아마 한두 번쯤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늘 있을 것이고요. 어떤 분은 가끔씩 있을 것이고, 사람은 누구든지 어느 날 갑자기 세상 가운데 홀로 덩그러니 남겨질 당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은 더욱더 그런 상황에 놓일 확률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걸은 그 길을 동일하게 따라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홀로 남겨진 경험을 하셨다면 여러분 또한 그와 같은 경험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여러분을 시험하기 위해서 가끔씩 홀로 외롭게 남겨두시기도 해요. 또 심한 경우는 풀무불에 던져서 담근질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도 역시 여러분 홀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상황이 오면은 여러분 그 상황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반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대처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먼저 우리보다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을 경험한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겪은 삶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소개하는 인물은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77세라는 늦은 나이에 부모님을 떠나서 하란에 있는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거주하다가 97세로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야곱이 77세에 집을 떠났다는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할 분이 계세요. 실제로 야곱은요, 항상 집에 머무는 사람이었습니다. 형 에서에 비해서 너무 상반된 삶을 살았습니다. 형 에서는 늘 들에 나가서 사냥하면서 굉장히 외향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에 비해서 결혼도 일찍 했고요, 많은 자녀를 일찍 출생을 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야곱은 77세에 이르기까지 부모님 집에 있었어요. 특히 어머니의 장마감에 머물기를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죠. 야곱과 같은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에서와 같은 분도 있겠지만은 야곱과 같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말도 안 되죠. 어떻게 77세까지 장가도 안 가고 어머니 장방 안에서 거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인생의 독립을 이루지 못하고 또 홀로 있는 삶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유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랬던 야곱이 형 에서와의 갈등으로 인해서 아주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 되자 어쩔 수 없이, 정말 자기는 원하지 않는데 어쩔 수 없이 홀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야 되는 첫 번째 도전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 결과 야곱은 하란 땅에서 2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4명의 아내와 11명의 아들, 그리고 1명의 딸을 얻게 되었고, 그 후에 97세 되는 그 해에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창세기 32장은 바로 그 시점에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야복강을 건너고 가족들과 모든 소유를 먼저 자신보다 앞서 보낸 후에 홀로 남아있게 되는 장면을 소개합니다. 자, 창세기 32장 22절부터 24절 초반부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밤에 야곱은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야곱은 이렇게 식구들을 인도하여 개울을 건너보내고 자기에게 딸린 모든 소유도 건너보내고 난 다음에 뒤에 홀로 남았는데, 자, 야곱이 이렇게 홀로 남은 이유는 야곱의 인생 가운데 최대 위기가 찾아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도 인생의 위기였지만은 지금 이 위기도 형 에서로 인한 또 인생의 최대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은 형 에서가 자기를 만나기 위해서 지금 에돔 땅에서 오고 있는데 무려 400명의 사람을, 400명의 아일까요? 여자일까요? 아니잖아요. 400명의 남자들,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만나러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야곱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만약에 형 에서가 화해의 의미에서 찾아온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올 이유가 없어요.
그냥 몇 명의 사람들만 데려오면 됩니다. 근데 무려 400명의 사람들, 군대와 같은 자들을 데리고 온다는 것은 지금 야곱에 대한 원한, 20년 전의 그 원한에 대해서 아직도 풀지 않고 뭔가 결전을 하기를 원한다는 암시이기 때문에 누가 봐더라도 이것은 야곱에게서 두려움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의 모든 가족들과 소유를 자기보다 앞세워 보내며 뒤에 홀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 동이 틀 때까지 어떤 사람과 함께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창세기 32장 24절 후반부입니다.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야곱과 관련된 이야기는 여러분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일의 결과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이 일로 인해서 결국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날 밤 하나님을 만난 그 일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장소의 이름을 자기가 짓는데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이름으로 브니엘이라는 이름을 그 장소에 명명을 합니다. 결국 야곱은 홀로 남겨진 그날 밤 그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거예요. 이처럼 홀로 있게 되는 것은, 특히 인생의 밤을 홀로 있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극단의 외로움과 두려움을 가져다 주지만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은 바로 그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야곱은 홀로 남겨진 인생의 가장 고뇌의 시간 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로 소개하는 사람은 이번에도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욥이라는 인물입니다. 욥기서는 비록 성경 순서당 뒤에 배치되어 있지만은 실은 욥은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인물입니다. 우수라는 곳이 욥이 살던 지역인데 이 땅은 팔레스틴 지역에서 동편에 있는 아마 아라비아 반도 어느 쯤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지역에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욥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수라는 곳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그에게는 아들 7과 딸 3이 있고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겨릿소가 500쌍, 암나귀가 500마리나 있고 종도 아주 많이 있었다. 그는 동방에서 으뜸가는 부자였다. 여러분이 꿈꾸는 삶이 이런 삶입니까? 일단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고 악을 도무지 행하지 않고 또 부자이고 모두에게 존경받는 그런 삶이 여러분의 꿈꾸는 삶입니까? 아니에요? 이왕 이렇게 살아야죠. 왜 뭐. 그래서 여러분 요처럼 잡을 가져야 돼요. 이거 아재 개그예요. 욥이 영어로 잡이잖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수준을 고려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 잡이 있다는 거. 하나님을 인정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면은 하나님께서는 잡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욥처럼 복을 주셔서 남부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욥에게 어느 날 갑자기 예기치 않은 불행을 찾아왔습니다. 불과 하루 동안에 모든 일이 일어납니다. 10명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잃어버리고요. 모든 가축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더구나 그의 몸도 만신창이가 되었고 아내 또한 욥을 저주하면서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말하면서 그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한마디로 잡을 잃었어요. 자, 이 소식을 들은 세 친구가 달려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욥의 처참한 형편을 보고 같이 슬퍼했습니다. 차마 뭐라고 위로의 말도 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말도 못하고 욥과 함께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같이 울어주는 시간을 보내면서 욥의 고난에 동참을 했습니다. 근데 일주일의 신학이 지나자 그들 또한 욥을 판단합니다. 욥을 비난하고 욥을 정죄를 하게 됩니다. 결국 욥은 완전히 홀로 남게 됩니다. 모든 가족과 소유를 잃었고 이제는 함께 울어준 친구들마저 등을 돌려서 정말로 실제로 홀로 남겨짐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살아있어도 죽는 것만 못한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바로 그 시간을 통해서 그 시간들을 통과한 후에 욥은 비로소 다음과 같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뵀습니다. 여러분, 욥기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고통의 시간은, 인생의 밤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하였던 신앙에서 이제는 보는 신앙으로 바꾸어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욥에게 있어서 홀로 남겨진 외로움의 시간이야말로 야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하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 명 더 소개합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조차도 홀로 남겨짐의 시간을 겪으셨습니다. 물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시간이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 가장 고통의 시간입니다. 가장 외롭고도 힘든 시간이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홀로 기도의 씨름을 하는 시간을 보내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라는 그 단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을 가시면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그곳에서, 성전산에서 동쪽으로 바라보면은 골짜기가 있어요. 기드론 골짜기라고 부르죠. 그리고 골짜기를 바로 넘자마자 뭐가 있냐면은 감람산, 올리브산이 있습니다. 그 올리브산의 맨 마지막 기슭에 뭐가 있냐면은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그냥 동네 근린공원 수준으로 굉장히 크지 않은 곳입니다. 근데 이 겟세마네는 뭐로 유명하냐면은 올리브로 유명해요. 올리브 나무가 참 많이 있어요. 겟세마네 동생 가득 올리브 나무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곳에서는요, 1000년이 넘은 나무도 있어요. 여기 올리브 나무가 굉장히 오래 살아요. 나무가 많다 보니까, 올리브 나무가 많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 올리브를 수확해서 바로 그곳에서 올리브 기름을 짜는 그런 기구들이 있는데, 겟세마네라는 것은 올리브 짜는 기구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여러분, 올리브 기름을 짤 때 올리브가 어떻게 됩니까? 기름을 나기 위해서는 으깨지죠. 으깨지면서 기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잡히시던 그날 밤 바로 그 올리브 기름을 짜는 장소인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올리십니다. 뭐 다른 곳에서도 기도할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셨어요. 습관을 쫓아서 늘 하던 방식으로 그 올리브 나무가 많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함께 간 제자들은 모두 잠에 취해 있습니다. 한결같이. 심지어 제자들 중에서 더 가까이 옆에 두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조차도 예수님이 3번이나 그들을 찾아오는 그 시간 동안에도 계속해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정말 올리브 기름을 쥐어짜듯이 홀로 외로움과 싸우면서 온 마음과 힘을 다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시간을 그곳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42절부터 44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의 땀이 핏방울처럼 되어질 정도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이것을 상징적인 표현으로 보기도 하고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어쩌면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기도하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온몸을 짜서, 쥐어짜서 자신의 모든 것이 그냥 으깨지는 그 고통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셨습니다. 지금 죽음을 바로 목전에 두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것을 안다면 여러분도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나 이 고통의 시간을 통과한 후에 홀로 남겨진 이 외롭고 긴 사토와 같은 이 기도의 시간을 통과한 후에 예수님은 다시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 지는 고난을 능히 감당하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 고통의 시간이 지나는 것의 유익이 뭐냐면은 바로 그때 그 시간을 통과한 다음에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확신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십자가를 지는 것이 두려움과 외로움으로 다가오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도 우리 공동체 중에 여러 가지 일로 인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메시지를 잠시 전하였습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그분들을 위로하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자,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3명의 믿음의 선진들의 공통된 특징이 뭡니까? 그들 모두 홀로 남겨진 두렵고 외로운 고통의 시간을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과한 후에는 마침내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심을 발견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경험이 여러분에게 주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인생의 밤이야말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둘째, 고통의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셋째, 자신의 속해 있는 그 어떤 것, 그것이 자신의 가족일 수도 있고요, 친구일 수도 있고요, 자기 안에 있는 부와 명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지금의 내 상황에서 그것들은 전혀 도움이 될 수 없는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야말로, 그 사실을 확인하는 시간이야말로 반대로 주님이 내 인생에 필요한 오직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인생의 밤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서 소개한 믿음의 선지들과 같이 여러분 또한 그들과 마찬가지로 지금 통과하고 있는 인생의 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문이 열리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고통의 시간이야말로, 깊은 어둠의 인생의 밤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절호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은 바로 기회가 지금 주어졌기 때문에 지금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사람은요, 어렵고 힘들잖아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여러분도 이미 경험한 바와 같이, 심지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사람도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을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지난번에도 제가 언급한 것처럼 우리 공동체 중에 우리 성도님의 남편이 아주 심각한 암으로 지금 투병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자주 하는 말이 밤이 두렵다는 거예요. 암으로 인한 고통이 찾아오는데 낮에도 고통은 찾아와요. 근데 밤에도 찾아오는데 유독 밤에 찾아오는 고통은 낮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봤어요. 왜 밤의 고통이 힘들까? 자기가 홀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시간에는 의사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밤은 낮과 비교되는 그와 같은 어떤 극한의 시간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밤은 홀로 있어요. 그리고 두려움과 외로움을 동시에 감당하는 시간입니다. 밤에 고통이 더 크게 느껴져요. 그런데 그 시간이야말로 야곱이 밤새 하나님과 씨름을 했듯이 자신의 남은 인생을 걸고 주님과 씨름하는 바로 그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씨름을 통과한 후에 주님의 얼굴을 보는 시간에 역시 밤 시간대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처럼,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리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밤 시간을 통과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상급이 있어요. 뭘과 같아요? 창세기 32장 31절에 보니까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랬습니다. 비록 분이엘의 싸움으로 인해서 허벅지는 절개되었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분이엘을 통과하자마자 뭐가 찾아왔어요? 찬란한
아침 해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지나가지 않을 것 같은 그 고통의 밤 시간이 그 시간을 투쟁 가운데, 씨름 가운데 통과한 후에 승리하는 자가 되었을 때, 이기는 자가 되었을 때 마침내 찬란한 아침 해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이 시험을 싸워서 승리하게 되면은 밤은 지나고 곧바로 찬란한 아침이 찾아옵니다. 자, 야곱이 그리했던 것처럼 여러분 또한 인생의 고통의 밤을 지날 때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되고 반드시 만나야 하는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씨름한다는 그 의미가, 물론 야곱은 실제로 씨름을 했어요. 육체적으로 씨름을 했는데 이 씨름은 마치 예수님이 기도로서 분투를 하신 것처럼 그와 같은 의미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밤과 같은 짙은 어둠과 같은 시간대에 여러분 환경으로부터 다가오는 미혹이 있죠. 시험이 있죠. 그 시험 가운데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것도 씨름입니다. 중요한 것은 씨름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왕이면은요,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진작에 인생의 낮 시간에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디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지혜로운 자는요, 인생의 고난의 밤이 오기 전에 자진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의 대부분의 분들이 이미 그와 같은 선택을 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는 인생의 어두운 밤이 찾아오기 전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두 번째로 강조한 것은 제자들이 비록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담대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담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방식이든지 환난은 찾아옵니다. 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서 12사도를 복음 전도를 위해서 각처에 파송시키면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이게 제자들의 삶의 현실이에요. 이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24, 25절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예수님은요, 온갖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귀신의 왕이라고 부를 정도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로부터 별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스승인 예수님이 그렇다면 하물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그와 같은 소리가 듣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상황들이 모두가 여러분에게는 환난으로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가져야 될 생각과 마음가짐이 무엇이냐? 두 가지입니다. 첫째, 담대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비록 환난을 당하나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세상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세상은 사탄을 가리킵니다. 어둠과 불의에 속한 사탄의 나라가 바로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탄의 나라가 있는 이 땅에 오셨어요. 무엇 때문에요? 사탄의 나라를, 권세를 깨트리기 위해서.
그 나라 안에서 억압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 19절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이처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또 가르치고 고치는 사역을 통해서 19절이 중요하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함입니다. 여기 주의 은혜의 해는 신년을 가리키고요. 신년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일이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회복입니다. 무엇이 회복됩니까? 저당 잡혔던 땅이 원주인에게 돌아갑니다. 두 번째가 자유입니다. 자유는 무엇에서 자유입니까? 종되었던 사람이 종에서 노임을 받는 것입니다. 50년마다 찾아오는 이 신년은 이 두 가지 회복과 자유를 대표하는 은혜의 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탄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또 영적으로 눈이 감겨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지 못한 자들에게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게끔 그들의 영적인 눈을 띄워주게 하시는 것, 그리고 심적으로 상한 마음으로 눌려있는 자들에게 해방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탄의 나라에서 세상 가운데 억압당하는 자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만일 지금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면은 지금 그 사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사탄의 나라의 권세가 지금 쫓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은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오지만은 질병의 아주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이 포로됨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처와 죄로 인해서 사탄이 합법적으로 여러분의 육신 가운데 들어와서 혹은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질병을 일으키고 마음에 힘든 상황으로 이끌어 줍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사탄은 쫓겨나고 사탄의 권세가 풀어지면서 여러분의 육신은 고침을 받게 되고 상처에서 노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만일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힘써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미 사탄의 나라를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된 여러분 또한 세상을 이길 권세가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환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위협하는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사탄의 나라의 도전은 이미 주님의 발 앞에 꿇어버렸고 당연히 여러분은 그 상황 가운데서 담대함으로 반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제 개인적으로 제 인생의 경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 저 또한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환난과 환난을 동시에 겪어왔습니다. 여러분, 환난은 뭐고 환난은 뭡니까? 말이 비슷하잖아요. 발음을 잘못하면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환난과 환난은 조금 다릅니다. 환난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여러분에게만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죄, 여러분의 연약함 때문에 그것으로 죄의 결과 갖게 되는 고통의 시간을 가리킵니다. 그것이 환난입니다. 여러분, 악인들은 환난을 당해요. 헬라어로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 페이라조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환난은 주님을 믿고 섬기는 일로 인해서 그분 때문에 겪어내는 고난을 말하고요, 도키마조를 가리킵니다. 악인은 환난을 당할 것이고 의인은 환난 가운데 승리할 것입니다. 어쨌든 저는 아직 영적으로 어리고 미성숙하고 여전히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과거의 저는요, 환난의 시간을 통과해야만 했어요. 나로 인한
그 고난의 시간을, 고통의 시간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시험은 여전히 저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시험은 차원이 다른 시험입니다.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죄제된 것으로 인해 말미암아 찾아오는 환난, 도키마조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영적으로 어릴 때는 환난을 통과하였고 영적으로 성숙한 후에는 환난의 시간을 이겨내는 그런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을 통과하면서 무엇이 배워지게 됐냐면은 내 자신의 실체를 알게 되었고요. 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으며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법을 조금씩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서 깜짝 놀라게 됐어요. 저는 본디 그리 담대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 의외로 담대한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저 주변에서 저랑 교제하신 분 중에서 가끔씩 그런 거 느끼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상하다. 목사님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놀라는 걸 못 봤어. 주변에서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코로나가 엄습해 올 때도요. 제가 놀랬을까요? 조금 놀랐어요. 그런데 그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전 몰랐어요. 예전에는 제 자신에 대해서 인식을 못했는데 이제는 어떤 일이 생기면은요 담대하지 못한 면이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담대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 중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두려워하는 사람 것도 담대하지 못한 특징이지만은 담대하지 못한 사람의 또 강력한 특징 중에 하나가 화를 내는 겁니다.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 키워보면 알잖아요. 겁 많은 강아지가 지저대고 난리를 칩니다. 근데 확 위험을 주면요 깨갱하고 꼬리를 내리고 도망가 버려요. 사람도 그러거든요. 겁 많은 사람의 특징이 분노를 하고 막 화를 내고 막 큰 소리 치는데 담대하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실제로 담대한 사람의 특징은요 감정의 변화가 없어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항상 담담해요. 대단하죠? 그래서 담대. 예. 저도 시간을 통과하면서 저도 몰랐는데 어느 날부터 그걸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 놀라지 않아요. 분노하지도 않고요. 짜증내지도 않고 그냥 평상시에 그 감정을 유지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담대함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님이 명령하신 담대하라는 말이 무엇인지, 무엇을 가르치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담대함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 세상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믿음의 반응을 가리켜서 담대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떻습니까? 세상에 대해서 사탄의 나라의 권세가 여러분을 향해 올 때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정말로 담대하십니까? 진짜로 담대하십니까? 자, 여러분이 담대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겪을 세상은요, 지금보다 더하면 더하지 나은 세상은 결코 아닙니다. 지금까지 고생을 했는데 앞으로 여러분 더 고생을 해야 돼요. 더 큰 환난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심지어 여러분은 혹 그날까지 살아있다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시기에 7년 대환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더욱더 담대함이 필요한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더욱더 담대함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더욱더 악해질 것이고 여러분을 더 심한 환난 가운데 몰아넣는 세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더욱더 담대함을 소중히 여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적그리스도적인 세상 통치가 더욱 강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3절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나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사도 요한은 이미 사도 요한이 사는 그 시대에 적그리스도의 영이 풀어졌다고 말을 합니다. 물론 적그리스도 자체가 아직 온 건 아니에요.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때에 등장할 겁니다. 그러나 이미 사도 요한이 이 말을 하는 이때도 넓은 범위에서는 마지막 때였고요. 이때는 적그리스도의 영이 풀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뭔지는
얼마 후에 이제 수요일 날 엔타임 강의 때 자세히 설명할 겁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적인 의미까지도 다 설명을 할 거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모든 세상의 흐름들이 이미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예수님은 그것조차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보다 적그리스도보다 사탄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 하여금 더욱더 담대하게 할 것입니다. 담대함은요,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가야 됩니다. 담대함은 계속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과 비례해서 더욱더 왕성하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환난 가운데 여러분이 취할 두 번째 태도는 평안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고별 설교의 목적이 바로 제자들로 하여금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담대함을 깨트릴 상황이 올 때 여러분의 담대함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은 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여러분이 담대한 걸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내 안에 평안이 있는가? 담대하지 못한 사람은 평안할 수가 없어요. 요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담대한 사람은 평안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샬롬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평안할 근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 8, 9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튀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들 많이 겪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그 일의 근거가 뭐라고요? 여러분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이길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담대함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자들은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법을 배울 것이고요. 그런 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능히 담대함과 평안함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길 힘은 여러분에게 있지 않음을 여러분이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에게 있고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자들만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저는 이미 여러분에게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이 부분까지가 예수님의 유언을 담은 마지막 고별 설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신 말씀은 세상을 떠나기 앞서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당부이자 동시에 명령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당부하셨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알고 기억하고 그분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에 대해 승리하였으므로 여러분도 승리자가 되었기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 담대할 것을, 평안할 것을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거센 폭풍과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 달려온다 할지라도, 사방이 대적에 의해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는 막다른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태도를 바꾸고 마음가짐을 바꾸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본다면 놀랍게도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도울 자는 아무도 없고 홀로이지만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세상을 이미 이겼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미
이길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세상을 이겼음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와 같은 담대함과 평안함을 통해서 이미 이긴 세상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겨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